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 환상에 정말 클라이막스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12절, 13절,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어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한 표현이라 생각하는데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겨지십니까? 무덤이 막 열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보면 거의 공포 영화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우리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너희에게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언하여 이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우리 모두가 꿈꾸지 못할 일들이 이 대언함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에만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총 7번에 걸쳐서 에스겔 37장에 7번의 대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대언하게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가요?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불투명하고 두렵고, 아니 어차피 우리의 삶의 끝은 다 죽게 되니까 무덤이야 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갈 곳은 무덤이야.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여기 무덤을 피할 분이 계시겠어요? 물론 뭐 화장도 하지만, 화장해도 요즘에는 납골당해 보신 그것도 무덤이죠. 그럼 무덤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인데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던 인생들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이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이 지금도 무덤 같죠? 예, 무덤 같아요. 어쩔 때는 소망도 안 보이고, 아니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터널에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이 터널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터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떤 터널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굴곡이 있는 터널에 들어서면 끝에 빛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막막해. 이게 무덤이지 생지옥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예,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어쨌든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반드시 그 길 끝에 빛이 있을 겁니다. 그 길 끝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무덤문을 활짝 열고 그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 강단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설레고 또 여러분들 너무 매주 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이 오랜만에 섬긴다는 이 벅찬 마음으로 오늘도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계속 해오다가 이제 수련회부터 조금 멈춰서서 지금 못했어요. 한 4주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시리즈 7탄까지 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 누구였는지? 첫 번째 시간? 다시 해야겠네. 맨 처음부터 1탄부터. 그렇죠? 생명의 떡이었다로 시작을 하시죠. 기억나세요? 뭘 얘기했었나? 우리가 가리지 말고 예수님의 있는 그대를 다 먹어야 된다. 이게 주된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었다라는 거. 빛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보고, 양의 문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문을 통과해야 되고 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문 안에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보호가 바뀐다라는 이 묵상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끌려가는 선한 목자의 길,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정말이야? 이 길에 생명이 있어라고 물을 때가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4편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쭉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과연 클라이막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클라이막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끝났다면 이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 교회에 불신자 초신자들이 이렇게 왕왕 오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을 줬으면 좋겠고 진짜 믿음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반드시 이 삶 끝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인간과 같이 맞으면 죽고 숨 끊어지면 죽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딜 들어가세요?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곧 고난주간 특세가 오는데 그 주간 동안 이것들을 참 많이 묵상하죠.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이 40일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경건한 신자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가 가셨던 길들을 묵상하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많이 묵상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완전히 3일 동안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3일이었는가? 그건 3일 동안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 안에서 과거로 미래로 현재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니 과연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돌아가셨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우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그거에 근거해야 되는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다 같이 읽습니다.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과연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예수님이 완전히 무덤에 갇혀서 돌무더기에 그냥 갇혀있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결국에는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날 불순종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순종했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 이전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승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옥이 어디에 있는 옥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가서 전파한 내용은 무엇인지,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지, 순종치 않은 자들은 누구인지, 왜 특별히 노아의 때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전했어야 하는지 등 온갖 의문이 따르는 본문이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6가지 견해를 한번 좀 소개하고, 제가 뭘 지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어떤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톨릭의 주장인데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음부에 내려가 구약시대에 저주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옥서를 좀 뒷받침하는 구절로 제시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기도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견해는 조금 어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기에는 어려운 견해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옥에 있는 자들 다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뒷받침하고 있는 견해인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다는 견해입니다. 이는 22절과 연결하여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19절의 옥은 지옥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있는 어떤 또 다른 영계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옥을, 지옥이 아니라. 세 번째는 골고다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낙원에서 영혼의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노아의 견해를 따라서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파했다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 예수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과거에 막 현재 미래를 이렇게 오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얘기도. 다섯 번째, 죽으신 후 부활 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여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는 성육신 이전에 다른 시대의 죽은 자들은 다 외면하고 유독 노아 시대에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 이것도 논리적 설득력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자체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선포하는 의를 갖는 사건이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여섯 번째가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견해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누구의 죄를 덮어쓰셨죠? 지금 인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쓰셨잖아요. 덮어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완전히 다 감당하기 위해 그냥 육신적으로만 맞고 한 것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곳에 갈 수가 없는 분인데 덮어 씌웠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의로우신 이분이. 근데 내려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이 사람을 봤더니 도저히 심판할 수가 없는 거죠. 덮어쓰긴 했는데 그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부가 그를 토해냈다, 내쳤다. 지옥에 내려갔더니 도저히 여기 담을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래서 토해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3일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히 죽었다가 영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자청해서 분리되기로 결정하셔서 그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감당해서 나 지옥까지 내려갈 거야 라고 본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단절을 경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의 상징이라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이 이분을 담아낼 수가 없고 음부가 이분을 담아낼 수가 없고 지옥이 이분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에 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론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에고 에이미에서 그냥 직역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체가 부활이다, 나 자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뒷부분에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알아요, 세상 끝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 자체를, 사실은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말한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어도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번 사실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 죄를 죽여야지, 내 이 잘못되어 있는 내 자아를 죽여야지, 회개해야지. 여기에는 뭔가 모르는 우리 안에, 이런 표현할게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렇죠? 뭔가 막 쏟아내고 막 이야기하고 다 토해내면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무언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에 다다르지 못한 채 십자가만은 묵상하다가 그냥 내 안에 죄악들만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이러다가만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뭘 묵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어떻게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이 부분에 많은 묵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 내 삶에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삶의 어려움, 치열한 전투 현장,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또 구렁텅이에 빠져놓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죽어있는 나의 자아를 다시 일으켜서 내 맘대로 살아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완전히 죽어졌다가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육과 정신과 영이 새로운 것이 되어 이전 것은 정말 지나가고 새 피조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목적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래 나 무덤에서 죽고 나면은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부활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활을 정말 체득화되고 경험한 자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현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사망이라는 영이에요. 저주라는 영이에요. 절망과 고통이라는 영이에요. 아픔과 슬픔이라는 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사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바뀔 수 있다. 믿으세요? 나도 바뀔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바뀌었거든요. 여전히 바뀌어야 될 게 많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바뀌고 있죠? 바뀌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 바뀌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이 180도를 바꿔놓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예수의 부활 소망이 내 안에 꿈틀꿈틀대고 믿음으로 경험되고 살아 역사한다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 사는 우리의 삶, 부활을 진정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진정 어쩌면 예수의 반쪽만을 알고 반쪽 이상의 것은 버리고 있는 자가 아닐까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은 단순히 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 있는 나사로의 영을 다시 불러들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역사는요, 단순히 그냥 죽은 자를 병을 고치는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주목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참 사실 이 본문 다루면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지만 오늘은 좀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나누고, 오늘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깨트리고 굴려버리고 주님의 그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 신앙을 맡고 있는 것, 저는 이걸 우리의 부활 신앙을 맡고 있는 돌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무덤도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당시에 돌을 굴려버려야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제거해야 될 우리의 돌들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심히 다르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가치관과 예수님의 생각은 심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돌이 되어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 참 짓궂지 않아요? 왜 도대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병들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아니야, 하루 빨리 가서 나사로의 곁으로 가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치유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정말 이런 마음 있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 정말 주님 위해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있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쓰임 받을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 부분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주님 되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니까요. 이것만 되면은 내가 정말 다 드리겠다니까요. 왜 이것을 주님 그대로 냅두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때로는 막 떼쓰기도 하고 막 정말 외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아유 진짜 이러지 말자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이든, 그 물질이든 관계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불투명한 미래이든 아니면은 내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 문제를 당장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더 냅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은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에 의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병들었을 때 가서 치유되는 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겠어요? 전자가 쉽죠? 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복음서에 여기에만 등장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무엇으로도 지금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계산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의 능력 범주 밖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할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모두가 다 아닌 것 같지만 상식선 안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역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 범주 안에 주님을 가둬놓고 도와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상식 밖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첫 단추와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와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셔도 안 해주시는 상식 밖에 어떤 일이 있겠구나. 이게 전주주는 아니지, 네 번째 얘기했던 선한 목자와도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가 양들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만 가주면 선한 목자예요? 아니요. 때론 선한 목자가 진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통과해 가야 될 길들이 있는 거죠. 자갈밭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들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때요?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들을 그 목적지로 함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양들은 이해 못해요. 왜 이 길로 가 목자가 도대체? 그러나 따라가게 되었을 때, 끝까지 쫓아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면 다 우리는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상식선 안에서의 일이에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부활 신앙을 소유하겠다는 건 내 상식 밖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돌을 굴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돌을 굴려버려야 하는가?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실족함의 돌을 굴려라.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부분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실족함의 돌로 무더기를 쌉니다.
나 이래서 못 믿겠어, 이래서 안 되겠어, 진짜 계신 건 맞아? 실족, 실망, 그리고 시험에 든 상태로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걸로 실족한다. 낮에 다니면 빛 가운데 사는 거니까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잠을 언제 자요? 물론 요즘엔 밤에 안 자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예. 밤은 자는 시간, 어둠의 시간. 이 뒤에 말하겠지만 주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밤에 죽음의 시간, 죽음이 가득한 그곳,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 죽음의 골짜기만 머물러 있는,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나 낮에 다니는 자,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 날마다 낮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잠들어도 낮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자들은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실족할까요? 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할까요?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앞서 얘기했지만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라도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에 다닌다라는 거, 내 안에 광명하고 찬란한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다 낮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믿음이 없고 실족해 있으면, 오히려 내 영이 약해져 있으면 세상의 어둠이 나에게 침범해버리고 나를 엄습해버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이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예배도 안 돼요. 예수라고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부활의 소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숨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외부에 실족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완전히 무더기를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실족함의 문제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깨트리고 채우게 될 때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낮이 되고 부활 생명이 전파되는 곳이 되고 무덤이 열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 저주 권세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분, 저주가 사망이 감히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우리가 굴려버려야 될 돌 무엇이냐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잠시 안식 가운데 잠자는 거고 쉬는 것인데 어떤 때가 와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깨우러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오히려 자고 있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깨어나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환상들, 상상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에 들어갈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믿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제껴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자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토록 원했던 우리 주님이 나와 눈과 눈을 맞추고 나를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매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은 벌써 썩은 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향수를 다 뒤집어 엎고 바르고 난리를 쳐도요, 어떤 사람이든 그 육체가 죽게 되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러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니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진동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는 냄새가 그 아름다웠던 오라비였던 내 가족이었던 나사로에게도 계속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악취나는 우리의 육체로부터, 아니 썩어질 우리의 가치관과 사라질 우리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그 악취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어떻게 끄집어내십니까? 돌을 굴렸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돌들을 깨트렸다면, 굴려버렸다면 이제 주님의 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도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다음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큰 소리로. 그렇죠? 오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 제가 에스겔 37장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 생기야 불어와라, 불어와라, 좀 와라, 이 정도였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한테 왜 목소리가 크냐고요? 뭐 많은 분들 질문할 수 있지만 목사님 설교에는 기승전결이 없고 결결결결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왜 그럽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원래 제가 늘 얘기하죠. 저 원래 성향이 이래서 입을 다무는데요? 아니요. 찬양할 때 입이 다물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영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아니, 그토록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인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나에게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가 언어를 통해 내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알겠어요. 끝낼게요. 그토록 원했던, 사랑했던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서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린 그 영광을 보면서 찬양한다면서요.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한다면서요. 오늘 주님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아, 무덤을 열어 제끼고 나와라. 내가 말한다. 나와라.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저하고 계세요? 왜 무덤 뒤에 숨어 계세요?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생각을 못하고 계세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굴려버리시고 오늘 큰 소리로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아니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외치는, 여러분의 모든 자아와 모든 것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들었다면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나오기 힘들었어요. 수족의 메인체로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기 부담스럽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니 완전히 아무것도 할 것 같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큰 소리에 나사로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족의 메인체로 있어도 떠듬떠듬 나오는 거예요. 미라와 같이 꽁꽁 싸매진 몸인데도 주님 말씀 의지해요, 한 발짝씩 뛰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묶고 있어요? 여러분은 꽁꽁 감아 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크게 들리기를 소원해요. 청년들이여, 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헬조선 이런 이야기 왜 씁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왜,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점치고 포기하려 합니까? 왜 주저앉으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소망은 그냥 끈끈이 여기서 고난 핍박 받으면서 끈끈이 그냥 뭐 대충 넘어가고 이어가고 견디고 버티다가, 그래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냥 천국이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의 내 앞에 있는 문제, 오늘의 내 앞에 있는 두려움, 오늘의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뛰어넘으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벌려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무덤을 열고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살아나라, 새롭게 살아가라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오늘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이 내 삶과 나에게 속한 모든 영역과 내가 가는 곳마다 무덤 문을 열어 제끼고 죽어있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만물의 감추인 부활의 소망과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다 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인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인, 하나님 나라인 내 죄와 사망보다 크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대조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위자치 전에 죄와 무덤 장장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을 외쳐 영광.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나 선포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여러분 입술이 벌려 선포하세요.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 여러분의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죽어진 영역을 향해 선포하세요. 오난을 외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아멘. 모든 나라와 아멘. 영광과 모든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무덤을 열어제낀 그 이름. 오늘 하나님 천년들의 무덤을 열어주십시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깨트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 갖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무기력함, 여러분 안에 있는 무덤과 같은 영역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누구야 나오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비전,
그 꿈, 포기했던 영역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그곳, 오늘 그 무덤이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걸 넘어 예수의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게 입술을 벌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앞에 율법적 시장을 찢어주십시오. 내가 이뤘던 비전, 약속, 주님의 꿈들, 환상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예수는 죽음이 길쭉 열어주십시오. 죄와 무너 열어주십시오. 불행할 거라 생각했던 나의 삶에 두렵고 작아지고 당당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오늘 휘장을 찌르신 주님, 무덤을 여신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소망이 생기게 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을 모두게 하십시오. 포기했던 것들을 붙잡게 하세요.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에 헐떡 일어나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죽음과 사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이뤘던 꿈을 다시 찾게 하세요. 이뤘던 비전과 소망을 다시 붙잡게 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너가 믿느냐?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의 영광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죽은 것 같았던 인생, 소망 없었던 인생, 아무것도 잡을 것 없었던 인생, 오늘 영원한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광의 도구로 들었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존귀한 예수의 이름이 더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오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오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여는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르시면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What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What is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우리 그 영광스러운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존귀한 이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불신을 깨뜨리시고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시고 듣게 하십시오.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목소리로만.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오늘 주님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합당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하신 일 감히 우리의 삶과 입술에 담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소망도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인생에 오늘 나 자신을 열어 제끼셔서 오늘 소망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 이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청년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을 묵상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무덤과 같이 악취나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남은 인생 들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영원하고 하나님 향기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안 믿던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시고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안에 십자가를 새겨 주십시오. 이들 안에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하십시오. 이들이 달려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만드실 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무덤과 같은 인생, 내 삶의 무덤들을 향해 담대하게 대언하며 나오라고 외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